보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또 그 황제들이 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에다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살게 만들어요. 옮겨놔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우리나라 이민 와갖고 많이들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이민 가서 많이 살고 또 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귀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고 외국 여자들과 외국 남자들과 우리나라 온 사람들과 눈이 맞다 보면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혼혈이다가 하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혼혈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뭐를 많이 따졌냐면 단일 민족,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혼혈이다. 너희들은 더러운 피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을 재건하는데 같이 할 수 없다. 이래갖고 그 사람들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가 그게 오랜 기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기 때문에 더러운 피가 섞였다 해갖고 그리 안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지금 뭐가 생겼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갈라져요. 언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대에 가서 갈라져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거기는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그쪽은 왕족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왕. 그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 계열이 아니고 그냥 장군. 장군이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유대는 뭐가 돼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그냥 2지파가 남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하나로 해갖고 유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통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왕족으로 해서 마지막에 저기에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계일이에요. 다윗계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계통이냐?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4명이 나와요. 4명 중에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삼루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한 사람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 아들과 그 다음에 나단 아들의 계열에서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계통에서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나단 계열에서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나와요. 여자의 후손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들게 돼요. 아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러면 왕족이 아니잖아, 왕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앞에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밧세바의 계열에서 나온 아들들이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몸에서 나온 게 요셉이고, 그 다음에 나단의 몸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럼 뭐야? 왕족이잖아요. 같은 왕족.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온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 멀리 갔네요, 제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왕이신데, 그 왕으로 쳐주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권력 잡은 자들은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을 뺏어가니까.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그리고 사마리아 나겠잖아요. 그걸 설명하다 그랬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여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직통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그 혼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장면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유대 지방으로 지금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지를 이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기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고 배척하려고 지금 그들의 그 야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를
어떻게 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넘어지게 해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상대가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예수님이 말 실수를 해서 그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혼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흔들리고 있던 결혼 제도의 윤리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가르쳐 왔던 게 옳다 그런 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두 사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상이냐? 이런 사상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모세의 이혼에 대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뭐라가나 지파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전파하는 사람, 사상을 전파하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힐렐 지파와 삼마이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그 해석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이 힐렐 지파와 삼마이 지파의 그 학파에 그 기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의 그 사유에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의견 차이.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냐? 삼마이 학파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이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수치스러운 걸로 어디서 얘기도 못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 한동안 그 연예계를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잊혀질 만하면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삼마이 지파가 봐도 그래요. 수치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이 삼마이 지파는 이혼이라는 건 수치스러운 걸로. 왜 그랬냐? 히브리서에 에르와트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에르와트 다바이. 근데 이 히브리서의 뜻이 뭐냐면은 이혼은 수치스럽다. 이혼은 수치스럽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삼마이 그 학파는 간음은 수치스러운 거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갖다가 간음으로 여기고, 또 이혼의 조건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간음을 했던, 남자가 간음을 했던 이 사람을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그 이혼을 당한 여자든 남자든,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여자로만 나와요, 이 성경에서는.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당시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남자만 최고로 쳐주고 여자는 그냥 저기들도 안 쳐요. 사람 인구수에도 안 집어넣었거든요. 남녀 노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로 죄를 돌리는 것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자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산모와 학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간음이다. 그래서 수치스럽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학파가 있었죠. 힐렐 학파. 힐렐 학파가 있죠. 이 학파는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파예요. 보수적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 학파는 뭐라 했냐면, 수치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냐.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넓힌 거지요. 이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여자가 꼭 여자만 음식을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들은 살림을 하고 남자는 직장에서 돈 벌어다 주는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왜 지금은 남녀가 공통으로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살림도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힐렐 학파에서는 여자가 음식을 못하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수치의 사유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지파가 바로 힐렐 지파예요. 이들 지파예요. 그러니까 폭넓게 자유주의적으로 폭넓게 해석을 한 거죠. 이런 학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바로 이혼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과 같이 지금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헤로드 왕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간음을 한 거 아니에요. 간통을 한 거잖아요. 뭐냐면은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아가지고 빌립과 관계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도 이혼을 하고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응? 그 왕궁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의 남동생의, 이복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응? 그래서 만일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금 취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의외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합당하지 않은 거죠. 남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지게 해서 침례 요한같이 그렇게 취급하려고 했지만 사악한 마음으로 그런 꾀를 부렸지만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혼에 반대하지 않으며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다. 모세가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너희들의 강팍한 마음, 사악한 마음, 너희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제사장 같은 마음, 사두개인 같은 마음, 저 권력자들의 그 마음, 사악한 마음을 보고서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그냥 인정해줬을 뿐이다. 그러나 원래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응?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6절에서 8절까지 6절 7절 8절까지 금방 내 설명했던 거 다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의 신적 존엄성을 지금 강조하신 후 뭐라고 그래요? 강력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이혼이 뭐예요? 불가하다 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지금 말한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너희들의 뭐예요? 강팍한 마음을 보고 차라리 내버려 둔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이혼 도장을 찍어서 증서를 전화한 거다.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보고서 버려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 간 것은 뭐래요? 7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8절에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너희의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한 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지금? 지배하라.
도대체 판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단 최근에 있었던 재판 중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일 날 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절차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인 거예요.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는 준비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판 기일, 그러니까 본재판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야, 참 판사가 이렇게까지 정말 이거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당신은 이런 위치에 있으니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자, 그 다음 또 보실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 추후 지정하겠어요? 자기 때는 안 하겠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5년 내내 안 하겠다는 것이고 5년 이후에는 자기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고 인사이동으로 난 모르겠고 나는 재판 안 하겠고 뭐 나중에 누가 정하는지 그건 알 바노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재판 회부형에서 사면을 한 겁니다. 재판 회부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소에 넘기는 거, 재판에 넘기는 거를 검찰에서 자기네들끼리 재판 회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한테는 고통이고 형벌이다. 재판 회부형으로부터 이 송병훈 재판장이 사면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서 5개 재판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대장동, 위증교사, 법카, 그리고 이날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올스톱이 된 거예요. 자, 헌법 84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헌법 84조 뭐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이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소출하고 돼 있으면 기소잖아요. 문헌상으로는 재판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다 중단을 시켜버렸고 특히나 22일 대북송금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과한 언사를 동원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재판 회부형으로부터 사면을 시켜버렸죠. 판사가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여러분들 댓글로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아니 판사의 지위에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아까 어떤 분들 정말 적확한 표현 하셨는데 법원의 상징으로서 두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 그 양손의 저울 이거 도대체 왜 들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판사는 헌법상 정말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판사는 이 금고 이상의 형 그리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으로 판사를 자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일반 회사처럼 징계에 먹여가지고 판사를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텁게 신분을 보호를 해주면은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재판을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제가 판사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들은 그대로 한번 일러드릴게요. 제가 도대체 판사들 왜 그래요? 라고 전화를 걸고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개탄스러워요. 도대체 헌법 84조를 도대체 왜 그렇게 법원이 맘대로 해서 그래요? 아니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일선 법원에서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오바죠. 라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판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판사들이요 그냥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이건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월급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판사 중에 아이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외국에서 보는 눈도 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판정 다니고 입구에서 사진 찍히고 그러면 나라에 위신이 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정의 계속성을 고려해서라도 재판은 그만두는 게 맞죠. 아까 그 송병훈 재판장이 얘기했던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직위원 못 보셨어요? 아니, 지금 구속 취소 한번 재판했다가 전직 대통령, 그때는 현직이었죠? 대통령 구속 취소 한번 했다가 저렇게 후배들하고 술집 간 것까지 박제돼가지고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무슨 룸사롱에서 술접대 받은 것처럼 비리 판사로 매도를 하고 탄핵한다고 수사한다고 압박을 받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조금 진짜 좀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판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판결할 수 있냐? 야당이 우리를 지켜주냐? 행정처가 우리를 지켜주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판사 개인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법원행정처, 대법원이라도 나서서 강하게 성명을 내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참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야당, 이럴 때 정말 야당과 언론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판사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저 모양이니까 저게 민주당이 막 나가는데 정말 힘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조순현님 말씀대로 정말 판사는 헌법상 보호받는 사람이고 앞에 놓여진 재판은 정말 옳게 하는 거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속마음을 토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지적 제가 정말 100번 공감을 합니다. 정말 희영님 말씀대로 진짜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법은 왜 만들었는지. 그렇죠. 그러려면 헌법은 왜 만들었고 헌법상 신문은 왜 그렇게 두텁게 보장을 하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현직 판사 중에 재판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나는 보수 성향이지만 재판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재판을 계속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정적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 재판을 계속을 하게 되면은 또 재판을 계속을 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 유죄 받으면은 또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니냐. 그걸 대비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적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를 해서 뭐라도 기소를 해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정적에 대한 그러니까는 차기의 정권 이 장악을 막기 위한 차기 출마를 막기 위한 그런 정치 보복성 수사를 계속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뭐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다 좋다고 칩시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국정 수행의 계속성을 위해서 5년 동안 재판을 중단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5년 뒤에는 재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5년 뒤에 이 재판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포인트인 게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재판 손댔던 검사를 다 날렸죠. 자, 이재명 재판 손댔던 검찰 지휘도 다 날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당장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그 밑에서 일하던 검사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주겠어요? 저거 지금 이재명 사건 손댔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소는 됐지만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포인트. 공범들이 말을 바꾸고 있다. 당장 김성태. 그러니까 대북송금 재판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화영과 공모한 거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도 보고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북송금 재판이잖아요. 그 대북송금 재판이 두 개가 있는 건 아시죠? 대북송금 그 자체와 관련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거는 이화영 씨가 유죄 확정이 됐고요. 지금 중단한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태 씨 그리고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뇌물죄로 기소가 된 그 재판입니다. 자, 그 재판에서 김성태 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말을 바꿨냐? 나 이화영하고 공모한 건 맞는데 이재명과의 공모는 나는 아니다.
이재명과의 공모는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태세전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범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태세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재명과의 공모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김성태, 이화영의 재판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재판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판을 계속 하더라도 이재명과 공모하여 라고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당장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과 공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확충이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관계는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법치의 위기다. 대한민국 사법의 위기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